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신기합니다. 왜 신기한지 아세요?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또는 창세기 50장 전체에서 14장 14 chapters이나 깁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말하면 창세기 전체의 28%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창조 또는 첫 시작이라는 의미로 창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창조에 대한 내용이. 그런데 보면 다 아시겠지만 창조는 only 두 챕터만 있어요. 그리고 꽉 채운 두 챕터도 아니에요. two chapters, 두 장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6절 말씀에 가보시면 끝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16절 말씀이에요. 또 별들을 만드시고. 저 이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재밌잖아요.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니, 밤에 하늘에 보신 적이 있죠? 밤에 나가서 하늘 보셨잖아요. 별들을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어요? 못해요.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셀 수도 없는 이 많은 별들을 몇 마디로 또 별들을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짠! 그 많은 별들이 instantly 나타났습니다. 몇 마디로. 아멘? 그렇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고 짱 나온 거예요. 얼마나 어메이징. 그런데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14장이나 채우십니다.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가 너무나 잘 보인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아멘. 보이시죠? 그런데요, 신기하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의 관심이 더 큽니다. 반대잖아요. 하늘의 것들보다 땅의 것에 관심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양으로, 14장으로 양으로 채우시는 이유는 사람의 관심뿐만 아니라, 그것도 당연한 맞는 말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요셉의 삶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삶과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죠. purposefully. 영어로는 foreshadow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에 포인트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 예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요. 구약 성경에서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살펴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네,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분석하고 살피면 누가 보입니까? I hope so.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야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설교해도 진짜 은혜 받았는데요, 저는. 제가 총신신대원을 다녔을 때에 한 책을 읽었는데, 많은 책을 읽었지만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과 저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책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책 내용은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책이었습니다. 평행한 것들을 다 적어놓은 책인데요, 100개 이상의 비슷한 점들이 찾아낸 거예요. 이 저자가 100개 이상의 비슷한 점들이, 평행하는 것들이 참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요셉의 이야기 그 14장 가운데 요셉이, 잘 들으세요, 죄 진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상하죠? 요셉의 죄 진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14장 동안 요셉의 죄는 아예 없습니다. 안 보여요. 물론 요셉은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이게.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보이게. 이 14장,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까지는 거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요셉의 간증.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어보면, 테스트모니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가 내용이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재하는지, 반대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내가 어떻게 끼는지, 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간증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차이는 보이시죠? 차이가 아주 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잘 보인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속하는지 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사실 요셉도 잘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런지 사실 우리는 이기적인 피조물입니다. 이기적이잖아요. selfish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간증도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나를 어떻게 살리셨고,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나를 위한 간증이에요.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요,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멘. 우리보다 하나님 계획이 훨씬 커요. 잘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주 좋은 말씀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도 사실 요셉의 이기적인 해석입니다. 이기적인 해석이에요. 물론 백성을 살리셨다고 요셉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으로서는 너무 작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그 포인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아주 작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와,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점점점 말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 아주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아브라함 때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함께 그 언약을 맺는데요. 커브넌트를 갖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랬어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무슨 이야기 나오는 거 아시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엄청 많이 갖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미래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아시죠?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아주 옛날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를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갔나요? 맞습니다. 야곱 때문에,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옛날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져 버려놓고 요셉의 감옥으로 들어간 것도, 그리고 요셉이 궁전으로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만 본다면 사실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진짜 주인공입니다. 유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주 크신 구원 계획을 보신다면, 크신 계획을 본다면 유다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유다가 살아야 돼요. 왜요? 그 기근 때문에 유다가 죽었으면 우리 모두가 지옥에 영원히 죽습니다. 그렇죠? 유다가 죽으면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집안에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아주 크게 봐야 돼요. 아주 크게 본다면 하나님이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유다가 어떤 형제였습니까?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형했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유다를 참 아이러니하죠.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유다는 그 구덩이에 있는 동생 요셉을 20세겔의 그 은으로 팔잖아요. 더 신기한 것은 가롯 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평행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를 8개로 팔잖아요. 학자들이 그 돈 계산을 해봤는데 같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가격이래요. 평행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을 생각하시면서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의 삶을 보시면 요셉도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이에요. 요셉도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죠. 요셉은 12남 1매 중에 11번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다 알잖아요, 왜 사랑하는지. 그런데 2절에 보시면, verse 2 2절에 보시면 형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이릅니다. 형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의 눈에는 요셉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얄밉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셉이 미성숙해서 그랬다, 또는 무식해서 그랬다, 또는 부모님이 요셉을 배렸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게 나갈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보입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지만 이것은 제 묵상 가운데 깨달은 것입니다.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잃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동생으로서 어린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습니다. 인티메트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아버지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그 사업을, 그 비즈니스를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친밀했습니까? 아멘.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역을, 아버지의 사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그 타입이라면, 예수님의 그 상징이라면, 요셉은 형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을 안 합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더 중요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을 한다면,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말하면,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 fear of man,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아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때의 요셉이 아마 한 17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미성숙하다고 해도 17살이에요. 그렇죠? 17살이면 알 거는 다 알 거예요. 형들이 화가 날지 몰라서 말한 거 아니잖아요. 17살이면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어서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에게 그 관계가 있고 아버지에게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요셉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뭘 해요? 그 채색 옷을 특별히 만들어 줍니다. The coat of many colors. 물론 사랑하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Once again, 큰 그림을 보면서 봐야 돼요. 이 채색 옷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채색 옷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옷이 그냥 색깔이 다양한 것이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옷은 일하는 사람의 옷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의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들의 옷은 조끼입니다. 조끼예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팔 소매가 없어요. 팔 소매가 있으면 일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새 옷은 색깔도 많고 소매가 있어요. 소매가 있는 겁니다. 형들에게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어떻게 동생이 그 옷을 입을 수 있나? 아버지가 입는 옷인데, 우리 아버지가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형들에 대하여 잃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슈퍼바이저였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이 새 옷을 받는 것은 요셉이 승진, 프로모션을 받은 거예요. 그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들의 보스예요, 보스. 그래서 형들은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을 싫어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다가 떨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거의. 요셉도 똑같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꾼 것을 형제들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들었던 형들은 요셉을 더 싫어했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7절을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리고 형제들이 8절에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리고 요셉을 더욱 미워하더라. 3번이나 미워하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더 미워하고 더 미워해지는 거죠. 그런데 9절에 verse 9, 요셉이 또 꿈을 꾸고 또 형들에게 그 꿈을 나눕니다. 9절, 해와 달과 연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형들은 더 시기하고 아버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11절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꿈을 주셨습니다. 2개. 잘 생각해 보시면 한 꿈은 땅의 꿈이었습니다. 단. 그리고 또 한 꿈은 하늘의 꿈이었잖아요. 별. 땅과 하늘이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나? 많이 고민하다가 큰 그림을 생각하니까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보이시죠? 거기에 평행이 보입니다.
요셉은 사실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만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기가 미움을 당해도 마음을 없었어요. 미움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사실을 말합니다. 요셉은. 우리 예수님도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의 형들은 왜 이렇게 요셉을 미워했을까? 요셉의 꿈을 듣고 왜 이렇게 싫어했습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유는 요셉의 위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치, 요셉의 포지션. 그 위치, 그 포지션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의 자리잖아요. 왕의 자리, 제일 높은 자리, 그 포지션.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 위치를 보여준 것이죠. 위치, 그 포지션.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위치는 보여주는데, 포지션은 보여줬는데, 그런데 과정은 안 보여주셨습니다. 프로세스를 안 보여주셨어요. 포지션은 보여줬는데 프로세스를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형들도 포지션, 위치를만 보고, 그 위치를 보고 그 위치에 탐내고 그 위치에 시기하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은 볼 수 있었다면, 프로세스를 볼 수 있었다면 형들이 그 위치를 원할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감옥으로 그리고 궁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멘. 기억으로 다시 시작해서 너무 재밌어요. 구덩이에서 감옥으로 궁전으로. 아멘. 영어로도 똑같아요. From the pit to the prison to the palace. 많은 사람들은 위치는 원하는데 과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비전을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미션은 하기 싫은 거죠. 채색 옷, 코트는 원하는데 컬링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terrible, 무식한 겁니다. 아니, 목사가 하루 종일 뭐해? 맨날 사람 만나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식당 다니고, 그리고 일요일 되면, 주일도 아니고 일요일 되면 올라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목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청년들은 제가 목회하는 것을 보고 아주 영광스럽게 보였나 봐요. 아주. 자기도 목사가 되고 싶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못해서 자기도 더 잘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도 목사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You want to die? 죽고 싶냐? 그랬어요. 사람들은 과정을 보지 못하잖아요. 과정을 보지 못하지요. 목회 글래머러스하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하신 분들은 아는데 다 외롭습니다. 아주 론리하고 힘들어요. 아들이 목사 되면 울 겁니다. 기뻐서 슬퍼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뭘 하는지 알아보라고 형들에게 보냈을 때 19절에 꿈쟁이가 오고 있다라고 형들이 말해요. 요셉을 죽이자. 그런데 큰 형이 레우벤이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그냥 그 구덩이에다가 넣어버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도착을 했을 때 그 채색 옷을 이제 벗기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구덩이에다가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20은 세겔로 팝니다. 노예로, 슬레이브로 팔아버리죠. 이게 요셉의 과정이 시작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위에 있었던 위치였는데, 위에 있었잖아요. 과정은 반대입니다. 형들이 위에 있었고 요셉은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반대잖아요. 그 꿈하고는. 그 채색 옷을 벗긴 요셉, 하나님이 벗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 위치를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자리를 보여주었지만 그 높은 자리에 가려면 낮은 자리로 시작해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시작해야 돼요. 누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야지 올라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높은 자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낮은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찬양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옥에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그 궁전의 높은 자리에 가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목사라고 불러서 제가 목사가 아닙니다. 저의 과정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이트 코트를 입는다고 의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메디컬 스쿨.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과정이죠. 그래서 형들이 그 채색 옷을 벗겼다고 해도 요셉은 바뀌지 않아요. 컬링이 있습니다. 아무리 벗겨도 컬링이 있잖아요. 양복을 입는다고 해서 제가 목사예요? 넥타이를 매는다고 해서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컬링이 있어서 그 구덩이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긴 것뿐만 아니라 보디바의 아내한테도 그 옷을 벗겼잖아요. 하나님이 벗기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벗기시고 나서 하나님이 왕의 옷으로 요셉에게 입히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시켰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셉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죠. 요셉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제 아들과 딸들이 어디를 봐도 저를 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과정, 프로세스를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닮게. 그래서 우리도 어디를 찔러도 어디를 쳐다봐도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